90일 성경 통독 제59일차 시편 1편에서 41편입니다. 시편 개관입니다. 유대교 성경에서 시편은 지혜서들을 포함한 성문서에 속합니다. 시편은 수세기에 걸쳐 모은 주제가 있는 노래 모음집에 속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함께 탄식하는 시들도 많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도록 도와주며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편에서 41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이고 두 번째 42편에서 72편은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죠. 세 번째 73편에서 89편은 대부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이고 네 번째 90편에서 106편은 저자불명의 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07편에서 150편은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각 부분이 끝날 땐 송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50편은 전체가 송영에 해당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은 기록자의 이름이 있고 다윗의 시가 총 73편입니다. 아삽의 시가 12편이 있고 다윗 시대의 예배자 레위 몇 사람이 10편, 그리고 솔로몬이 2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모세가 1편을 썼습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 해설입니다. 시편 1편을 지혜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시편을 소개하기 위해서 편집자들이 선택한 시인은 지혜 시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길도 있지만 그런 길을 택하는 자들은 파멸에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서 3절은 과감하게 악과의 결별과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몰두하는 행복한 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4절에서 6절은 악인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운명을 묘사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며 모든 이들은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갑니다. 제3의 길이란 없습니다. 시편 2편은 반역적인 세상의 주권적인 하나님. 이 시편은 왕의 즉위를 기념하는 대관식용으로 간주되고 세상 통치자들의 헛된 음모를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은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내적 평안 저녁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몸과 마음이 평온하다. 과거에 체험한 기도의 응답은 현재의 확신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시입니다. 시편 5편은 제목이 새벽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멸하려고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자들에게 애워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호소합니다. 시편 6편은 고뇌의 부르짖음. 다윗은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께서 살려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시를 짓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다윗은 베냐민인 구시 때문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시며 의인을 돕고 악인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 시인은 광대하게 펼쳐진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미미함을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인생들인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멸시하며 저버립니다. 시인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믿음의 선언.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신뢰할 수 없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악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자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행실과 옳은 말과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바른 행실, 옳은 말, 그리고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편 생명의 길. 히브리어 표제에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인데, 믹담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악한 자로부터의 자유 호소. 욥처럼 다윗도 자신의 순전함을 확신하며 이로써 호소합니다. 시편 18편 다윗의 승리의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실 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 하나님의 우주는 말없는 언어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며 율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왕에게 승리를. 곧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 백성이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왕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한 때나 어떤 기념일에 지은 시인데 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으로 그의 모든 대적들이 진멸될 것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과 구원에 관한 시입니다. 십자가 시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뇌에 찬 부르짖음을 바랄 때 본시의 서두를 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에 처한 자의 심신의 고뇌를 묘사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묘사와 너무도 유사하다. 그리고 그 끝 구절은 세계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그런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모든 해악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 친구 관계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경배시. 이 시편은 행렬성가로서 언약궤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었던 감격의 때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에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노래했던 그 노래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공경 중의 기도. 시인은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자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선한 자의 기도. 시인은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일관된 신뢰와 순종의 삶을 간구합니다. 그는 거짓된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편 27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으며 그들이 곤경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며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기도와 응답 시편 28편. 시인은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회복된 삶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히브리어 표제에는 성전 봉헌을 위해 지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삶에서 이제 위기가 지나가고 보다 겸손해진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시련과 신뢰. 시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신뢰심이 더욱 깊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공경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죄의 자백과 용서받는 기쁨. 다윗의 7개의 회개의 시들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7편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 6편,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4편 총 7편의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알파벳 시라고도 하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1절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수많은 역경이 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의인을 붙드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자신이 의인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하는 시인은 대적들에게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36편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히브리어 표제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려놓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37편은 선과 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때는 곧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과 안전이 기다린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고난에 처한 자의 기도. 7편의 회개의 시들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시인은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덧없는 인생. 시인은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며 인생이란 바람처럼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안과 용서를 간구하며 자신의 공경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진심에서 우러난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만 읽으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1편 병들고 외로운 자. 공공한 날에 궁핍한 자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시인은 질병, 고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며 시편 1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41편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시편 제1권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13절에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송축하는 말로 송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각 권 책이 끝날 때마다 송영으로 끝나고 있는 의도된 편집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까지 요약 해설을 마칩니다.